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지난 시간 15장 11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5장 12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았고 그것이 분명하게 계시되었다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이들의 부활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보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뢰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눈으로 확인해야 검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까지의 과학의 거의 잣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학을 신봉하기 시작을 하면 그리스도의 신비적 영역을 철저하게 무시하게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드러났냐면 교회 안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처럼 번지던 것들이 있었죠. 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뭐 MBTI라든지 어떤 심리적 검사들. 근데 그것들이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그 영적 자유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 아무리 성격도 우리 육체가 강한 육체가 있고 약한 육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한 육체가 자동으로 선을 행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 중에 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더 두각을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몸이 약하다고 다 착하나? 아니죠. 몸 약한 사람들 중에 못된 사람들도 얼마나 못됐어요. 사람 속을 막 뒤집는단 말이에요.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성격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견으로 봤을 때는 와 멋있다 싶은 몸처럼 성격으로 봤을 때도 와 저 사람은 굉장히 활달하고 긍정적이고 좋네. 헌데 그 안에 악이 깃들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어요. 정치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성격이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옆에 가보면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이 친근감을 만들어내는 게 금방금방 만들어내요. 옆에서 만나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헌데 그 속에 뭐가 숨어 있겠어요? 분명한 자기만의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뜻 남을 두둔해주고 칭찬을 하지만 결코 그게 상대를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과 연계해서 그렇게 할 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정말 타인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입니다. 네. 그 신앙인들은 그런 정치권 안에서 제대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리학이나 과학이나 뭐 어떤 세상 안에 존재하는 어떤 잣대라도 이거 꺼내지를 못한단 말이죠. 예. 알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겨져 있으니까. 근데 그걸 드러내는 게 누구겠어요? 말씀인 거죠. 쌍날 칼과도 같은 그 말씀은 사람 속을 파고들어서 그 골수를 쪼개고 속에 숨어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남이 타인을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아, 내가 짐짓 거룩한 척하던 인간이었구나. 실제로는 거룩과는 상관없이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차근히 들어보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나는 내가 정말
너무나 못난 줄 알고 늘 부족한 줄 알고 한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오려고 노력했고 그것이면 충분한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말씀으로 전해져요. 우리 지금의 교회는 이 부활을 상실한 채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 먹을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뭐 장사하는 건 기본이고요. 내가 성당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권리, 권력, 뭐 명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냉담에 빠져드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내가 어디에 기대왔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의 그 기준점들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바로 이런 요소들,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이들의 부활, 우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지상의 생명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교만큼 가장 실존적인 종교는 따로 없어요. 지상의 삶을 가장 온전히 살도록 도와주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나 네가 이렇게 성실히 할 때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게 하는 그건 언젠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3 생활을 성실히 하지만 그럼 고3을 마치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목적들은 언젠간 달성되고 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대학 들어가야지 하면서 내가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빌딩을 하긴 그건 그렇더라. 이거 돈 욕심은 끊이지를 않대요. 진짜 죽을 때까지 부리더라고요. 내일 쓸기라고. 그래놓고 오늘 죽을부대. 진짜 그런 아저씨 봤다가 있겠네. 볼리비아에서 한 아저씨가 죽었는데 그 집에 가갖고 이제 장례를 치렀죠. 근데 이제 그 딸내미가 내보고 좀 들어오래요. 왜? 가니까 그 망자 침대로 이제 나를 이끌고 가더니만 그 침대를 이렇게 들깁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쪼르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 사람 이제 죽기 직전까지 그거 지꺼인데 이거 갖고 있다가 이제 내가 회복하면 이제 팔아갖고 쓸라다고 했나봐. 그때 가뿐는 기야. 아까워라. 그 영혼이 어떻게 떠날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갈망의 차원을 이 지상적 영역이 아닌 천상적 차원으로 옮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들음에 신뢰도를 두고 그런 요소들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경은 2000년 동안 공인받은 책이고 구약은 그 이전부터 존재를 했으니까 수많은 이들의 지혜가 담긴 책이에요. 영적 지혜가 담긴 책이죠. 우리가 성경을 왜 성경으로 인정을 하냐면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검증해내느냐? 바로 교회의 거룩한 전승이 검증해내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그 양자가 다 있잖아요. 성경도 교회의 거룩한 전통도. 근데 개신교는 반쪽밖에 없죠. 성경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총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맞이이시자 새로운 아담이 우리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더러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없던 길이 터진 거죠.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분명한 희망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가신 거죠. 가신 게 아니라 아직 살아계시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요소가 없으니 불교에서는 그 불균형이 있잖아요. 불균형. 지상에서 사람들이 불균형스럽게 살잖아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무엇을 개발했을까요? 윤회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건 그 억겁의 시간을 계속해서 살아오는 이가 점검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죠?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 그 증인들이 어떻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이 한 사람의 증언을 믿을 때 우리가 왜 유서를 소중히 여기느냐면
그가 생명으로 그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살자가 생기면 꼭 그 종이 조각을 찾죠. 뭐라도 남겼나? 예. 누군가가 생명을 바쳐 그 증언을 할 때 그 증언만큼 진실된 증언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었느냐, 차 있느냐, 뭐 이건 부차적인 문제고,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외쳐대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훌륭한 증언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사실 이 10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면 순교자들의 무덤을 방문을 하면서, 저도 얼마 전에 한티를 갔다 왔는데요. 그 순교자들이 왜 거기 묻혀 있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갖고 돌아와야 돼요. 그게 성지순례예요. 꼭 거기 가갖고 뭘 꼭 해야, 뭐 무슨 기도문을 딱 외워야 성지순례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런 목적으로 안 가죠. 그 소풍을 빌미로, 아니 성지순례를 빌미로 소풍을 갔다 오는 거지. 예,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놀러 가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럼 괜찮다 이거예요. 어차피 놀러 가는 계획인데. 근데 기왕 그렇게 갔으면 이 순교자들의 영성을 담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성지순례가 완료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련의 사업들은 복음 전파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교회가 이 자기 소비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는 미친 듯이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그 어떤 영적 유익도 파생되지 않는 닫힌 교회로, 자기 안에 점점 나사마리가 이게 점점 안으로 모여들다가 그럼 어떻게 최종적으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신천지의 젊은이들이 빠지는 이유는 신천지에게 매력을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성교회의 문제에 탈진한 젊은이들이 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걔들은 궁금증이 많은데 그 누구도 그걸 이야기해 주지를 않고 그냥 믿으래. 믿으라 했는데 믿어달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청년들은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증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외치면 돼요. 자, 술은 몸에 나쁩니다. 자, 먹자. 술은 몸이 나쁩니다. 이게 노함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빌어먹을 증언이에요? 이건 아무도 안 믿는 증언이에요. 증언은 반드시 자신의 삶이 뒤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증언하는 사람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그 증언에 신빙성을 두고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라고요.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교회, 고상한 교회, 지나치게 엄숙하기만 한 교회, 그래서 초심자가 들어와서는 쫄기만 하는 교회, 그 어떤 보살핌이나 심지어는 개신교도 가면 새신자만 오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고 반겨주고 아이고 잘 왔다고 막 소개해 줄락 하고 하는데 가톨릭은 쉐. 그게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 선포라고요. 복음 선포,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누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내가 금방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허전해, 공허해. 그러면 누군가가 다가와서 하다못해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기쁜 소식인 거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뻘짓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왜냐하면 사도들은 생명을 바쳐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사도들은 그렇게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데 그 지상에서 바친 생명이 영원 안에서 보답되지 않을 때는 정말 무의미한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들은 왜 그렇게 생명을 바쳐갔을까요? 실제 수많은 사도들이 전성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죠.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예?
뭐 바오로 사도는 목이 잘려서 트리폰타나 세 군데 똥똥똥 튀니까 거기에서 샘이 솟았다고 하죠. 네? 수많은 사도들이 죽어갔습니다. 네. 한 사도, 그 요한 사도만 파티모스 섬에. 근데 요한 사도도 그냥 거기 간 게 아니고 유배되어서 간 거고, 그리고 독살시키려고 했는데 독을 먹고도 안 죽었대요. 네. 최종적인 중책이 남아 있었겠지. 일단 성모님을 모셨어야 됐고, 살아계신 동안. 그리고 성모님은 살아계시다가 가쁘죠. 만약에 성모님이 시신이 있었다면 반드시 구전되어서 전해오고 그 장소가 성모님의 무덤이나 뭐 그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예? 왜 그런 호기심을 아무도 안 가졌을까요?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성모님이 그 동정녀로 잉태되셨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을 품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그 얘기 제가 들었죠. 성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다 모으면 신부 3명 나온다고. 하도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이 성인이 되니까 그 뒤로부터 막 이거 신부님 유해가 저거 신부님 유해가 쪼개고 온 동네에 다 퍼졌는데, 신학교에 대구 신학교 유스티노 신학교에 가면 제대 앞에 정강이 뼈가 있습니다. 정강이 뼈가 이제 종이에 딱 쌓여서 이렇게 큰 모양으로 딱 돼 있어요. 나는 그게 진짜 정강이 뼈인 줄 알았어. 조금 들었고 정강이 쪽에 뼈의 조각이 그 안에 들었고 모형이라 하더라고. 최근에 알았어요. 네. 그래서 다 모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되살아나셨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것들이 사도들의 복음 선포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역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재증명이 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다른 이에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그래야 되는데,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계속 갑시다. 15절입니다.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뭔가 얻어먹는 게 분명히 있어서 그 일종의, 저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믿음이 근거가 없다면 짓거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성당 개모임. 정말 믿음을 바탕으로 한, 내가 정말 하느님의 부활, 그분의 외아들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나도 살 거야, 내가 죽어도 죽지 않아 라는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건 그렇다 치고 요번에 성탄 때 우리 또 오뎅 팔아야 될 낀데 그거는 준비는 왜 했고, 이런 거나 걱정하고 있는 사람,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당 활동을 왜 하느냐, 그걸 먼저 알아야죠.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를 알 때 방향을 쉽게 정할 수 있잖아요. 신부님, 내가 이 레지오를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사소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내가 남편과 혼인 생활을 유지할까요? 이혼할까요? 이런 조금 중차대한 문제까지 다 아우르는 거예요. 어디로? 최종 목적에 따라서. 내가 지상의 유토피아를 꿈꾸면 내가 지상에서 괴롭힘 당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때는 그 선택지를 고르면 되죠. 맞죠?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계산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팔아서 10원을 벌고 이걸 팔아서 100원을 벌면 당연히 이걸 팔아야 돼요. 100원 벌 거를 놔두고 10원짜리를 팔 거를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건 팔면 지상에서는 10원을 버는데 영원 안에서는 10,000원을 받아요. 이건 지상에서 100원을 받고 그걸로 끝이야. 여기에서 사람들이 혼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레지오가 정말 그러니까 레지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부딪히고 서로 신경전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건 사람들 사는 세상 어디나 크고 작은 다툼이 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험악해지는 우리의 세상 어떻게 그죠? 그 레지오의 정상적인 영역이에요. 사람들이 부딪힌다는 것. 그래서 내가 튀어나오려고 한다면 그건 이기적인 선택이에요. 만 원짜리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득을 얻겠다는 거죠. 그런 때라면 오히려 나를 더 거기 던져 넣어야 됩니다. 내가 그걸 극복해낼 때까지. 근데 그게 아니고 레지오가 진짜 개판이야. 진짜 개판이야. 단장은 내 술 먹자고 난리 북새통이고 새로 신입단은 들어오마 금마 고주망태 만들려고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고 또 늘 하는 짓이라고는 서로 경쟁체제에 돌입해가지고 신부님 눈에나 잘 들어가지고 뭐 신부님 눈에 잘 들면 뭐 하겠노 레지오가. 몰라. 하여튼 신부님을 CEO로 하는 거야. CEO로. 사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가 레지오 단장일 때는 신부님한테 딸랑딸랑 하면서 막 술상 갖다 바치고 막 초대하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지가 교구 전체 무슨 세나투스 단장쯤 떡 돼 있긴 해. 신부를 알러보네. 돌았는 거예요, 그거. 그 정상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나투스 단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세속 권력에 파고들기 시작할 때는 실제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택되는 어떤 영역에 대한 과감한 무시까지 이루어집니다. 때로 애미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예. 신부님 무시하는 거야. 뭐 애미만이 아니고 본당의 터줏대감으로 자리한 누군가가 이제 갓 부임한 주임 신부님이나 아니면 저는 이런 것도 당해봤어요. 보좌 신부로 갔는데 거기에 벌써 한 몇 년을 일하고 있는 교리교사, 교사회장이 교묘하게 교사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물론 제가 미숙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의도는 없어요. 교리교사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애써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들이 늘 해온 방식이 아니라고.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못됐게. 그런 숭악한 경우가 꽤나 많아요. 본당의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존재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모든 터줏대감이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아이고 우리 신부님 말씀을 듣는 게 안 낫겠나. 그래도 신부님이신데 물론 신부가 다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 역으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신자들은 의를 추구하는데 신부님은 뭐 골프나 치러 댕기고 양주나 모러 댕기고 이를 역으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 모든 것 안에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야지 그 분별이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뭐냐 이거죠. 정말 부활하고 싶어요? 아니면 지상에서 부활하고 싶어요? 네? 생명줄 조금 더 늘리고 싶어요? 아니면 영원을 지고 싶어요? 여기에 선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안 그럴 때는 혼동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의 삶이 한탄스러워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두 그 목적지에 맞춰서 나가는 사람은 갈수록 보람차다는 게 느껴져요. 그건 내 건강 상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곧 죽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죽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아직 전하지 않은 복음이 존재하는 거죠. 장성성 나 아야. 벌써 많이 전했어. 예? 아직 전하지 않은 복음이 많아요. 자, 뭐 장성성당 아니라고 또 상처받지 말고, 그게 아니고 여기는 벌써 내가 몇 차례 왔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강도는요, 반복해서 오래 한다고 복음화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의 내면의 강렬한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렬한 회개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어떤 데는 껍데기를 까야 돼요. 양파처럼. 이게 사람이 권력욕에 파고들어 있어서 그 권력이라는 그 껍데기의 실체를 벗겨주고 이게 사실은 이런 거다. 또 그 권력욕을 벗겨냈더니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명예에 대한 욕구가 또 슬며시 차고 있어서 자존심의 영역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열심히 설명을 해서 이건 이런 겁니다 하고 자존심을 벗겨줍니다. 그러고 나면 또 그 안에 교묘히 숨어있는 이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탐욕, 내 생명력에 대한 탐욕, 내 지상 삶에 대한 욕구가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게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걷어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비로소. 그래서 그걸 벗기는 시간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국은 대체로 그래요. 안 벗겨지더라고. 볼리비아는 어떨 것 같아요? 볼리비아에는 지가 이 세상 안에서 두각을 드러낼 게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네의 사람들은 도시에 가서 가정부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겸손해. 거기에다가 자기의 삶의 한계성을 알아요. 내가 암만 여기서 공부해봐야 대학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욕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입을 거 있으면 그때부터 하느님께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한날은 교리교사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신부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 지붕이 날아갔어요. 도와주세요. 아, 알았다 울지 마라. 그것만 도우면 그때부터는 말을 듣기 시작해요. 왜? 자기의 지붕, 비가 내리는 집안에 보호처를 제공한 사람 말이잖아. 근데 여기는 신부가 앞만 떠들어봐야 나는 박사인데 석사 땄는 게 뭐 잘났다고 극하고 앉았는 거예요. 네. 그래 말이 전해지나 말이지. 그 껍데기가 얼마나 단단한데. 그죠? 진실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제가 정말 진실한가? 정말 신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가? 예? 여기 본당 신부님은 신자들의 영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죠. 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장량성당도 왜 나경원 신부님이잖아요. 아, 야, 나경원이란다. 누구? 나경일 신부님. 아이, 깜짝이야. 나경일 신부님. 그죠? 젊은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왔고, 기본적으로 신자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소통하는, 기본적인 소통은 되는 신부님이죠. 물론 신부님들 말 안 통하는 신부님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 신부님이 본당 신부로 있으면 막 일반 신자들은 상관없어. 뭔 상관이야, 그죠? 그냥 미사만 오면 되지 뭐. 사목위원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동네 소문 다 내고 댕겨요, 그 사람들이. 금방 들어요, 신부님들이. 왜냐하면 그 신자들은 또 사목위원들을 했기 때문에 전에 있던 보좌 신부님, 전에 있던 주임 신부님하고 바삭하게 안단 말이라. 그러니 소문이 금방 나. 사람이 나쁜 짓 하고 못 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교도권이 있잖아요. 교도권이 그런 소문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좀 늦긴 늦죠. 근데 개신교는 그걸 해결할 방안이 없잖아. 그죠? 오히려 단일 교회를 위해서 교회 모임이, 교단의 모임이 그걸 오히려 지지해주고 앉았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니까요. 자, 그래요. 뭐 만약에 정말 한 교구의 주교님이 제일 대빵 같지만 또 그 주교님은 교황님 눈치를 봐야 돼요. 네. 그거 들어가거든, 소식이. 천주교가 이 보편적이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 뭐 그게 좋은 거지, 그게 결국에는. 예. 잘 전해져요. 예. 그러니 우리가 굳이 나서서 막 성질 내고 이럴 필요 없이 박해가 일어나면 어떡하라고 해요? 예수님이 어떡하라고 했어요? 피하라고 했어요. 피하면 돼요. 잠깐. 그럼 또 신부님 또 가잖아. 짜들아 몇 년 한다고, 그죠? 예? 나도 가, 그죠? 짜들아 몇 년 한다고.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요. 자, 농담이에요. 계속 갑시다.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느님을 믿는 이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에게 반하는 것을 정말 극도로 싫어해야 마땅할 것인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들고서는 자기가 일어났다고 우겨대면 그거야말로 하느님에게 정면 대결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은 검증되고 생명으로 검증되고 자신의 진실성으로 검증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검증되고 계속해서 검증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 아니다. 하다. 대기업이 이 제품 좋다고 광고하는 건 믿어도 된다 안 된다? 그건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믿거나 말거나 하세요. 필요하면 사 쓰고 아니면 믿지 마. 왜냐하면 그들은 돈 버는 게 우선이지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잘못되더라도 법적인 조치하에서 문제 없을 때 잘못되면 상관없어요. 각종 제품마다 섭취 허용량이 들어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방부제인데요. 섭취 최소 허용량.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양이라서 그거는 얼마든지 넣는 거예요. 그게 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제품이 유통기한이 늘어나니까. 아니고 만약에 대기업이 정말 우리 걱정을 걱정한다면 그런 거 하나도 넣을 이유가 없어요. 첨가물 자체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통기한이 짧아지겠죠. 그러면 대기업이 돈을 못 벌어요. 이게 다 꼬이고 섞인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되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마치 질량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묵직한 느낌이 들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마찬가지로 죄 보존의 법칙도 있어요. 죄는 누군가가 죄를 짓고 나면 1차적으로 그 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죄는 그 결과물들을 또 낳게 돼요. 죄의 결과물. 그게 악으로 이 지상에 남아있는 거죠. 내가 죄 없는 아이의 뺨을 때려요. 그러면 그 죄가 내 안에 죄책으로 남아요. 그죠? 그리고 뺨 맞은 아이의 뺨의 얼얼함과 그 아이의 내면 안에 나를 향한 섭섭함이 죄의 결과물로 남습니다. 그건 죄의 결과물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그 아이가 그 결과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필요 이상의 원한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원한이 또 죄를 낳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이 하나라도 죄짓게 만드는 그놈의 인간은 목에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오히려 낫다 할 정도예요. 예수님이. 남을 죄짓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한 건 뉘우치면 그리고 의식 못한 것조차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고쳐줄 수 있는 분한테 맡기면 됩니다. 자, 죄는 고스란히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옛날에는 이런 아들한테 맡겼습니다. 이 아들한테 맡기고는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 죄를 여기다가 얹고는 광야로 내보냈어요. 그런 걸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황소의 국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쳐서 불에 살려버리는 겁니다. 하느님에게 그 향을 맡으시고 내 죄를 없애달라고.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자리를 꿰찬 거죠. 그리고는 이전에 일어났던 죄들, 일어나고 있는 죄들, 앞으로 일어날 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걸 안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리뱀이 되셔서 나무에 매달리신 거죠. 의학계의 상징이죠. 치유의 상징. 불뱀이라는 죄악에 물려서 그 죄의 결과물이 남아있는 이들이 이것만 보면 낫는 거예요. 치유. 하느님은 이 시대의 어린 양이신 거죠. 목 잘린 어린 양.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17절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디 쏟아놓을 데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거듭 희생제사로 바쳐지시면서 우리의 속죄의 일을 대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사제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있다.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사람의 아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그 권한이 누구에게 또 전해지죠? 사제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안 가느냐? 여러분에게도 가요. 그럼 그 말이 여러분이 고해성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직무상에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죄를 용서하느냐?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면 돼요. 근데 그 죄는 어떻게 용서될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바로 거기에서 계산의 법칙을 넘어서는 은총의 법칙이 필요한 거죠. 내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그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게 주님의 기도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용서 안 하겠다고 버티죠. 그러면 그 말은 곧 뭐냐? 나는 은총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으니 결론, 당신도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답답할기라.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가 가만히 있나? 육체에 작용을 해가 없던 병이 생기고 뒷목이 뻐근하고 막 고혈압이 오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암 걸리는 게 암. 최불암. 아니 내가 자 10분간 쉬다 갑시다. 제가 이제 이 대리구청 와갖고 아침에 이제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포 떼고 차 떼고 다 떼고 진짜 순수 미사만 드리거든요.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15분에서 더 짧게는 13분까지도 끊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이 같이 드려도 이제 오히려 둘이 드리면 더 보조가 맞지. 혼자 드리면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둘이 같이 드리면 옆에 도와줘 보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13분을 중간에 성가, 그리고 봉헌 예절, 그리고 성체 모시는 시간, 또 그런 이제 그 공지사항 시간 이런 것들로 이제 채워지면서 이제 1시간까지 늘어나거나 1시간 반까지 가는 거예요. 보통은 뭐 세례 예절이 있고 이러면 이제 2시간까지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뭐랄까 현대에 맞게, 지금 한국의 문화에 맞게 나가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겁니다. 근데 그걸 통일화하거나 획일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존중은 하는데 때로 지나치게 지나친 경우가 있죠. 그런 농담 있잖아요. 주교님이 어느 신부님이 미사를 하도 빨리 한다 해가지고 찾아가갖고 박신부 미사가 많이 이게 짧다 하던데 주교님 덜 짧게는 뭐합니다. 호르륵 해뿌이기네. 또 어떤 신부님은 이제 깜빡하기네 성부와 성자와 하고는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강복조 보고 나가부터 가네. 정신이 왔다 갔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예. 그래요. 뭐 중간에 뭐 빼먹는 건 그냥 기본이고 저도 아마 빼먹었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대형 방송 빼먹는 거나 사도신경 빼먹는 거는 그거는 그냥 늘 일어나는 일이고. 예. 그래요. 그래서 참. 근데 저희들
네. 일반 신자들은 어떤 신부님이 오셔도 어떻게 사목을 해도 저희들은 다 받아들이거든요. 기본 다 받아들이죠. 그렇죠. 예. 그 다채로운 체험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사제가 뻘짓만 안 해도 사실은 다행이에요. 예. 뻘짓만 안 해도 그 신부님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정도에서 살짝 이렇게 뭐랄까 약간 오버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자들이 알고 견뎌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고 다른 일이라면 이건 문제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고 분명히 이제 문제가 처리돼요. 또 교회에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이거 좀 현실 감각을 좀 살리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 예.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하느냐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라서 어디까지를 정하느냐. 예. 자, 계속 갈까요? 제가 그 신부님 선배면 한마디 해줄 건데 내가 후배라서 그 신부님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신학교에서 신학교 때 그 신부님이 굉장히 엄하기로 소문났던 신부님이에요. 그 신부님이 나온 본당이 대봉성당이고 대봉성당의 신학생들 체계가 딱딱딱딱 위계가 딱딱딱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FM이라고 표현하죠. 흔히 FM으로 소문난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생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FM인 거하고 다른 후배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다정다감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FM이라도 다정다감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충돌이 일어났으면 저는 솔직히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냥 운동장에서 한번 만나서 내가 솔직하게 느끼는 걸 이야기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신부님이 돼서 그 신부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도 사실은 그때까지는 두려워하기만 했지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급대가리 없이 얘기를 한 거야. 운동장에서 둘이 만나갖고 이제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은 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은 이 입출력만 잘 되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열려만 있으면 적어도. 이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것 같고요. 대화가 단절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가 소통만 좀 해도 될 텐데 그 소통하는 법을 키워주는 게 에미 프로그램이에요. 에미가 하면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야기하게 해요. 이야기하게. 그것만 해도 해결이 돼버려. 그래서 신부도 그 에미 프로그램에 참여하잖아요. 저도 갔다 왔고 저는 디퍼까지 갔다 왔습니다. 에미 주말이 있고 에미 상급 과정이라고 디퍼 과정이 있어서 그걸 갔다 왔고 근데 지금 이제 이거 맞고 뭐 이케 싸우면서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겠으면 아마 에미 지도 신부로 또 정말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성령 지도 신부 뭐 또 옛날에는 가톨릭 스카우트 중급 상급 훈련 다 갔다 왔지. 뭐 꼬리 실려했지. 응? 선택도 갔다 왔지. 청년 파스카 피정도 연수도 갔다 왔지. 뭐 안 했는 게 없네. 그 하느님이 단단히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선교까지 갔다 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다시 복음을 재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가장 나름 균형 잡힌 시각 안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와 가장 가난한 교회, 심지어는 미국도 갔다 오고 캐나다도 갔다 오면서 그들의 교포 현실에 대해서 듣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바람직하겠구나. 그러면서도 이 핵심 성경을 가운데 딱 끼고 이 삶의 정황들을 수렴해서 신자들에게 소개해 주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참 신비한 분이죠. 그죠? 자, 계속 갑시다.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 15장 자체 안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구원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의 신비적인 영역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요약, 집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반부부터는 미래상을 그려내요.
일종의 예언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진짜 일어날 일이고 예언이 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18절입니다. 17절부터 들어갈게요.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셨으니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자동으로 그렇지 않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실제로 믿는 이들, 그래서 그 믿음을 삶으로 열매 맺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없잖아. 사람이 힘든 일은요, 해요. 힘든 일은 하면 돼. 아니, 스키 타는 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난 뒤 죽겠더만. 근데 그거 왜요? 즐거우니까 해요. 고수톱 치는 것도요, 제 아버지 신부님 원신부님이잖아요. 원효수 신부님. 예? 그 신부님은 밤새도록 치더만. 나는 뒤 죽겠어요. 볼리비아 선교활동 초창기 때 이제 선교사들이 모임 이제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정도를 같이 있는데 TV를 보거나 아니면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3명 모여갖고 이제 돈통 한 개씩 앞에 갖다 놓고 고스톱 친 거예요. 그때 한번 쳐봤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안 익숙해지더라. 힘들대요. 근데 그런 힘든 일도 괜찮아요. 그 시간만 견뎌내면 지나가는 거고 또 즐기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람이 죄가 있으면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죄가 깃들면.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제생활도 그렇고 사제생활이 힘들어요. 예, 쉽다고는 안 하겠어요. 사랑은 많이 받는데 그 사랑을 많이 받는 만큼 또 쏟아내어야 되는 영역이 있고 안 들어야 될 이야기 듣기도 해야 되고 고해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장이 막 꼬이는 느낌이에요. 내 죄도 아닌걸. 막 또 철수 할아버지 강아지 샀느니 안 샀느니부터 시작을 해가 오만 이야기를 다 썰을 풀어놓는데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이제 그런 신부님들 중에는 좀 짧게 해라고 하는 신부님도 있고 그러니까 신자들은 또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가 그런 충격받았다는 얘기를 또 저는 많이 들어놨으니까 또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이가 내장이 더 꼬이는 기라. 나도 어떤 때는 아마 작작하이소 하고 싶어. 한두 번 들어야지. 내게 쌓는다 할긴 해. 그런 사람은요 멈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지 욕은 하나도 안 하고 지는 성녀야 성녀 깨끗해. 다른 사람은 뭐 시어머니 욕, 남편 욕, 자식 욕, 구역장 욕, 단장 욕, 뭐 신부 욕, 소녀 욕, 뭐 지 말고 다 나쁜 사람이야. 그래놓고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라이 내도 제지도 되지요 이 말인 거야. 정말 내가 참 그런 거 듣고 있으면요 허패 디비집니다. 이게 사람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뉘우침을 정말 아파하면서 고백을 하면 그런 고백은 1시간이고 2시간이 들을 수 있어요. 왜? 들으면 내가 기뻐요. 이 사람이 진짜 뉘우치고 있구나. 하느님의 은총이 정말 쏟아지겠구나 하는 느낌이 나부터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싸우면서 고해를 하는 거예요. 지가 맞다고, 지가 옳다고, 지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깨닫게 해줄까요? 기통배를 세릴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서 2배로 더 떠들고 다닐 겁니다. 이 신부님 이상하다고. 그러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형성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왜? 나한테 안 하면 또 다른 신부님한테 할 거거든. 그 차라리 나한테 쏟아야 되는 거야. 네? 고백성 하는 사람이 열정으로. 그래서 사제직이 사랑받는 직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회 한 번 물 때 신부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회 물 수 있어. 사랑받고 뭐 존중받고 좋은데 그만큼 자기가 성실하게 해야 될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죄만 없으면 돼요. 사제생활을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서 빚어지는 죄만 없으면 돼요. 욕심 안 내고 신자들 그렇게 성실하게 사랑해주고
딴 생각 안 하고 신부님들이 뭐 이성관계가 문제가 불거지고 뭐 환속하고 결국 그 가장 최초 원인은 뭐냐면 자기 안에서 시작되는 죄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 시작점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근데 그 틀어짐이 나중에는 돈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아니면 기타 뭐가 더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번지는 겁니다. 요거를 잘 정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하루를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 정도의 어때 하고 오늘 남편에게 그냥 무심하게 한번 툭 던지는 말, 바로 그런 것들이 큰 파괴를 몰고 오는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게 확실히 내가 느껴질 때 설령 남편의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언가 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과를 청하세요. 그렇게 털어버리시라고요. 예? 안 그러고 그걸 또 어디 들고 오냐면 또 내한테 들고 와. 아니,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헌신해야 되고 그걸 해결의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갖다 그냥 다 고해소 안에 끌고 들어온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너에게 원한 품은 형제 생각나면 고해소 쫓아 들어가서 거기 고해하고 예물 바치라 안 하잖아요. 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화해할 건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푸는 건 그 사람 몫이에요. 놔둬요. 근데 내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잘못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벗어나야 합니다. 죄 안에 없을 때 사람은 힘든 일을 겪어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재밌게, 즐겁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좀 다르죠? 다르잖아. 제 비결입니다. 제가 무슨 강의록을 많이 쓰고 이런 게 아니고 늘 마음 상태를 투과시키려고 해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맡기려고. 그래서 그분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계속 갑시다. 그리스도 안에 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품고 죽은 이들, 한티에그 순교자들, 이 머나먼 한국 땅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그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는 이거 진리다, 이걸 따라 살자 하고는 양반이 쌍놈하고 같이 제사를 드려. 세상 천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한 중인 무리들, 노비 무리들이 철두철미하게 신앙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천국을 살아버린 거예요. 자기 생에 그런 일은 꿈꿔보질 못했는데 양반이 자기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람들로서는 이건 맞는 종교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일자 무식한 할머니가 그죠? 사또 앞에서 아이고 사또님이 나라의 주인님께 충성하시듯이 저는 세상의 창조주께 충성하는 겁니다. 지기려면 지기 있어 하고 주고 가는 거예요. 정말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지혜가 자라납니다. 지혜가 자라나 있을 때 영적 지식도 같이 성장해요. 그래서 어떤 피정 프로그램을 할 때 저는 가급적이면 성사를 물론 제일 마지막쯤에 성사를 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워 삶은 다음에 성사를 보라고 그렇게 해. 그런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미리 성사를 보고 거기 참여를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바쁘니까 그 작업이 잘 안 되잖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피정 초반부 내내 회개할 거리를 열심히 주고 막 나오기 직전에 회개를 시키고 나와요. 근데 그러면 냄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짝 잠깐 타오르고는 뭔가 짜릿하게 느끼고는 나오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해. 그게 아니지. 먼저 회개를 시키고 그 회개된 이들을 가지고 영적 지혜를 막 밀어 넣어줘서 그들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세상에 보내야죠. 그죠? 우리의 피정 프로그램의 순서는 사실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다.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상한 것도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고
그 자리에 무슨 심리치료 프로그램 같은 걸 듣게 안아가지고 피정을 하더라고. 와, 환장하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배워. 그리고 뭘 배우느냐면 하면 된다를 배워요. 근데 어떤 건 하면 안 돼. 해도 안 돼. 어둠의 힘이 인간의 힘을 억누르겠습니까? 못 억누르겠습니까? 억눌러요. 그런 힘들은 더 강한 주인을 우리 내면에 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게 은총이라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런 심리 프로그램에 특화된 사람들은 하면 된다로 되는 거예요. 무슨 성공술, 처세술 책 읽는 것처럼. 네? 여러분 분별을 잘 가동하세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가르친다고 다 똑같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본질이 없으면 그걸 키리그마라고 하거든요. 신앙의 선포의 본질, 순환, 죽음, 부활. 그것이 쏙 빠진 채 어떤 다른 게 거기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 근데 지가 배워온 게 아까워서 가르치고 있죠. 자, 계속 갑시다. 자, 여기서 계속 그리스도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바오로 사도가 모범이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 빼면 뭐가 남아요? 지금 바오로 사도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았다면 그 신앙이 쏙 빠진 자리에는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말 그대로 그 고린토서 13장의 사랑 이야기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사랑이니까 그리스도가 쏙 빠지고 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의 의미 자체가 무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이런 종류의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가련한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아요. 가난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부유한 이들에게 복음이 사실은 더 필요해요. 그들의 마음이 더 메말라 있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자, 모든 죽은 이들, 그들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가장 최초로 되살아나심으로써 만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태어나셨지만 앞서 죽은 이들보다도 앞서신 분이십니다. 이게 시간차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시간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암만 노력해봐야 어르신들이에요, 저한테는. 저보다 나이 많다고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신부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걸 믿음으로써 저를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적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 기본적인 시간의 틀을 깨면서 초월적인 영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보화들도 갖고 있죠. 수많은 영적 보화들, 성인들. 그 성인들의 공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통용되고 있다는 것. 아무리 옛날에 있었던 공이라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신부수녀를 만드는데 그 신부수녀가 제대로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공이 누구한테 갈까요? 그러니까 그 장사를 좀 해보라고요. 손주를 잘 구슬러가. 자꾸 뭐 돈 주지 말고 손주에게 정말 이쁜 할머니. 아, 우리 할머니는 정말 너무 착해. 이 할머니가 돼야지. 우리 할머니는 돈 많아. 이렇게 되면 큰일 나. 그러면 지갑으로 알아, 할매를. 진짜 지갑으로 알아요. 지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지갑. 그러면 안 되고 선하면서도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해주는 할머니. 그런데 늘 열려있는 할머니가 되셔야 돼요. 언제라도 손주가 찾아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용은 하되 그 가운데에서 그가 하는 일이 옳다, 그르다를 분별해 줄 줄 아는 할머니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돈만 내주고 용돈만 주고 뭘 거나 주고 잔뜩 주기만 하는 할머니는 나중에는 쓰여버립니다. 소진돼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손주를 잘 키우고 신앙을 돈독하게 챙기면, 그러니까 자녀들은 냉담할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바쁘니까. 근데 할머니가 우리 누구누구 주일학교 가나? 이런 식으로라도 챙겨주면 그게 아무래도 자녀들의 마음에 남고, 아이고 엄마가 저렇게 원하시는데, 그리고 엄마 착한 줄 알 때, 기본 착해야 돼. 자녀들에게도 착해 놨어야 됩니다. 안 가고 엄마 자녀들 한창 클 때 뭐 엉뚱한 소리 해놨어 막 끼고도 안 한다. 물론 뒤늦게라도 회개해서 자녀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 요즘 젊은이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언제나 힘들었지만 또 요즘은 요즘대로 힘들어요. 자,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서술되는 건요, 일종의 이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신앙의 역사의 영적 차원을 축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축약했지 사실. 너무 어려워. 영적 죄와 선과 구원의 현실에 대해서 영적으로 서술해 놓은 장면이에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아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이 영역 안에, 여기를 네모치시고 그분께 속한 이들, 우리가 그 영역 안에 속해야 됩니다. 한 분이 저한테 물어요. 신부님, 어떤 분이요,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라고 줄치지 말라 했는데 저는 줄치라고 했어요. 성경은 도구예요. 그 말씀이 소중한 건 맞죠.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습득돼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살기에 거룩해지는 거지, 말씀이 적힌 도구 자체가 뭐 우리가 정말 이걸 막 우리 옛날에 사전도 막 한 장씩 찢어갖고 먹고 그랬잖아. 그런 종류의 거룩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줄 쳐도요. 빨주노초 파남보 마음대로 치세요. 자, 그분께 속한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깨어있는 자들, 그분께 속한 이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그런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종말이 찾아오는 겁니다. 때가 차는 거죠. 때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시간상으로만 언제 마지막이 올까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기마다 늘 그런 두려움이 밀어닥쳤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언제 따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언제 땁니까? 열매 언제 따요? 10월 8일 날 따잖아. 아이가? 추석 전날 땁니까? 아니죠? 그렇죠. 익어야 따죠. 열매는 익어야 따고 사람도 익을 때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큰 일을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역을 우리가 채우다 보면 어느샌가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이어야 돼요. 언제가 아니라.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뭐가 온다. 이거 순 거짓말이에요. 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묵시록에 7개 봉인된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이 목 잘린 양이 펼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두루마리를 이제 그 아들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그때 그 종말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간단하겠죠? 전기만 끊으면 다 파멸됩니다. 예? 안 그래요? 예. 전기만 끊겨도 뭔 소용이야? 대통령이 있거나 말거나 뭔 소용이야? 지금 우리 집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작동을 안 해갖고 내가 지금 64층을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뭔 상관이에요? 전기만 끊으면 돼. 정말 너무 쉬운 일인 거죠, 그건. 근데 과연 그 종말의 형태가 어떨 것이냐? 이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때를 채우고 있으면
하느님은 알아서 추수해 가실 겁니다. 자,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런 권세들, 심지어는 성당 안에도 지가 좀에 잘났다고 자기의 사람 만들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핀 만들겠다고. 이게 어디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제가 돌아봤을 때. 남미에도 자기 편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는 나라에도, 여러분 교포사회는 더 닫힌 사회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 막 Hi, how are you, Johnson? I'm fine, thank you. 이렇게 하고 살 거겠죠. 영어 더 뭐해? 한국 사람만 모이서 함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교포사회 내 교포 신앙 커뮤니티가 엄청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이 오히려 더 여유로워요. 그 면에서는. 와, 너가 꼬라지 안 보면 하다못해 등산 동호회라도 가든지 아니면 사이클 동호회라도 가갖고 바람이나 피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일이 많다 카대. 자매님이 남편이 만류하는데도 죽어도 사이클 동호회 가겠다는 건 거기 애인이 있다는 뜻이래요. 왜냐하면 여자가 할 운동이 아니거든. 이게 여자가 편안하고 쉽게 할 운동이 아닌데 그 꼭두 새벽에 사이클복 입고 나가서 운동을 하겠다. 한때는 또 등산 동호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 자꾸 육교를 샌다 그죠? 뭐 얘기하려고 하다 내가 지금 일로 왔노? 그래. 교포사회 그 닫힌 그 영역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데 안에서 권력을 잡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부까지도 쫓아내려고 해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자기가 세운 공동체라는 거야.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 파멸된다는 거예요. 뭐 빌 게이츠니 뭐 이런 재정적인 어마어마한 성공 가도를 달린 사람들, 뭐 또 누가 있겠노? 스티브 잡스도 뭐 물론 경제권에서 비슷한 사람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더니 뭐 모든 권세. 성경에서 산으로 표현되는 게 있고 언덕으로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떠올릴 때 뭘 떠올리느냐면 바로 이런 권능과 권위를 떠올리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언덕에 사람들은 늘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침내 최후에는 하느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다른 모든 산들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왔는지 내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렇게 파멸시키고 나서 나라 자체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원래 하느님께 속해 있던 것을 다시 되찾아서 하느님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 것 같아요? 하느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의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통치력이 미치는 영역을 하느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는 제 책상이에요. 맞죠? 제가 이걸 이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속한 책상은 지금 여러분 책상이죠. 근데 만약에 제 팔이 길어가지고 그까지 가서 여러분 물건을 막 옮겨. 그리고 내 팔 힘이 여러분 팔 힘보다 세. 그러면 여러분 책상은 내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느님의 나라가 훗날 확 펼쳐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하느님이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 자녀들에게 더 유익해요. 좀 추워봐야 추위를 견디는 인내가 커지기 때문에, 좀 힘들어봐야 그 힘듦을 견뎌내는 인내가, 사랑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이 왕성하게 느껴집니다. 기득권이 막 설치고 있는 놈들이 더 심하게 다투고 그러면서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해지는 느낌이 나는 게 우리가 도우라고, 너희가 그 일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면서 너희의 사랑을 키워보라고. 그래서 부부도 정상적인 사람 안 붙이나? 성격이 이상한 사람 둘이 붙이나가 고생하고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우리가 지고 자빠질 십자가는 절대 안 줘요. 딱 맞게 줘요.
자, 계속 갑시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다 잡아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이 됩니다.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죽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죄가 시기에서 죽음을 끌어들인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굴복되었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이 제외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을 그죠? 지금 여기 서술되어 있는 이걸 만약에 과학자들이 현대과학에 빗대서 잘 살펴본다면 많은 영감을 얻으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우리 육체마저도. 여러분의 육체는 물론 사라져요. 그죠? 근데 사라지는 게 실제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원소들 자체가 파괴되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원소가 다시 우리한테 다가오느냐, 그건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육신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육신의 특징은 예수님의 육신의 특징이에요. 벽을 뚫어요. 한때는 갈릴레아에, 동시에 예루살렘에 둘 다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가 선물됩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난 몰라요. 근데 현대과학에 그런 면모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미시 세계에 들어가면 지금 현대 세계에는 중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가볍고 얇아 보여도 놓으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미시 세계에는 여기 있던 게 저기도 있고 저기 있던 게 여기도 있고 실제 우리 상상력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눈 감고 떠올리면 즉시 그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꿈을 꿀 때 실제 체험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게 영혼의 영역인 거예요. 영혼은 그런 일들을 해요. 영혼은 과거의 일도 현재로 끌어당겨서 지금 체험할 수 있고 옛날에 아버지하고 싸웠던 일을 꿈꾸면서 똑같이 지금 느끼다가 깨면 꿈이었어. 그런데 내가 느낀 건 꿈이 아니야. 실제였어요. 여러분이 졸린 것도 실제고. 잠이 온다, 잠이 와. 잠이 온다, 잠이 와. 자, 읽고 끝냅시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죽은 이들이 전혀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습니까? 한때는 그렇게 죽은 이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나 봐요. 지금은 우리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주죠. 여기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연옥 영혼에 대한 근거를 여기서 찾아요. 죽은 이들을 위한 세례. 죽은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수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인들의 통공이란 영역입니다. 지상교회는 연옥교회를 도와요. 천상교회는 지상교회와 연옥교회를 돕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훗날 하느님 나라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늘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품고 있는 긍지, 곧 여러분에 대한 나의 긍지를 걸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사람이 이래야 죽는 게 아니고, 그게 죽음이 아니고, 죽음은 적대감이 죽음입니다. 적대자는 내가 어떻게 되길 바래요? 사라지길 바래요. 맞죠? 죽어 없어지길 바란다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는 들었다. 하지만 너희가 누군가에게 증오를 품고 있을 때 너희는 이미 그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우리는 5계명을 거스르고 사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죽음을 무릅쓰고 있다는 것은 복음 선포의 저항을 늘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저항은 실제 바오로 사도에게는 죽음의 위험이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투옥되고 매를 얻어맞고 풍랑이 시달리고 파선되고 난리 북새통이지. 내가 에페소에서 이를테면 맹수와 싸웠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야 내일이면 죽을 몸 먹고 마십시다 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우데아무스 이지툼 유베네숨 수모스인가? 내가 이제 잘 모르겠다. 라틴어인데. 노세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놀아 라는 사상이 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배제된 곳에서 철두철미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코엘렛이라는 데서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만족하면서 삽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어감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예요. 이건 먹고 죽자는 거고 카르페디엠 오늘 즐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요소는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이 두 개는 달라요. 우리 오늘 먹고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 술 먹기 시작하면 그렇게 먹고 죽죠. 그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안 믿어요.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으면 존엄하게 살아갈 거예요. 믿으면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마감할 거라고요. 술 먹고 토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믿음 없는 삶을 통해서 주변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죠? 거짓된 복음을 선포해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본 주변의 비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면 성당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도 올까 말까인데 거짓된 삶을 사는 거죠. 이 기성종교가 문제인 거예요. 신천지 가는 친구들은요 오히려 더 거룩해요. 그런 면모에 있어서는 삶의 정갈함이나 정돈됨에 있어서는 그들이 더 잘 살아요. 사실은 더 훈련된 삶을 살아요. 우리가 개판지이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를 욕할 게 아니고 우리를 반성해야 되는 문제죠. 절대 이렇게 살지 맙시다. 내일이면 죽을 몸 먹고 마십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쁜 교제는 좋은 습관을 망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도 정신을 차리고 이런 신앙인 찾아봐야겠네. 160cm의 키에 45kg 몸무게. 겸손과 기도.